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최우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은 뻣뻣하여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구할 것만을 날마다 구하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생각과 형편들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주님 편에 서도록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니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어 서로가 용납하며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에게 겸손한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난 중에 거하지 않게 사랑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늘 기쁨으로 거하는 복된 삶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어 평안함으로 거하게 하시옵소서.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 위에 주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목사님의 준비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는 완전한 평화, 완전한 공의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대하며 이 땅에 오신 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3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었는데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도 12광주리에 차게 거두도록 남았던 그 놀라운 이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모든 기자들이 다 이 기적을 기록하여 전했습니다. 어떤 이적들은 마태복음에만 있고 어떤 이적들은 누가복음에만 있고 이렇게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잘 나타내는 표적들을 그 저자마다 따로 택하여 기록을 하고 전했는데, 이 오병이어의 이적만큼은 사복음서 모든 기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적 이야기를 통해 여러 가지 교훈과 의미들을 얻게 되죠. 이 사복음서 기자가 조금씩 다 다르게 다른 부분을 강조하며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다 먹고 12광주리가 차게 거두었다라는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이적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먹이실 때는 대충 먹이시지 않습니다. 다 먹고 배불러서, 너무 배불러서 만족해서 남는 것만 해도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성경에서 12는 또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먹이시는 이적이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하고 온전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주님이 임해 오시면 그렇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게 구비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또 요한복음 경우를 보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이 이적을 통해 나타내어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해 주시는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명확히 드러내고 나타내셨던 이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입니다. 요한복음이 특별히 이 이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계산을 합니다. 이 빈들이고 저녁이 날이 저물어서 이제 많은 사람을 먹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은 되돌려 보내자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최소한 200데나리온 이상은 있어야 이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합니다. 또는 먼저 사람의 숫자가 5,000명임을 세고서 걱정하는 그 계산이 이 복음서들마다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이 이적 이야기에서 보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제적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뒤쫓아와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낮 동안 말씀을 들었던 거기 때문에 남자만 5,000명이 실직 상태에 있는 아주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이들을 먹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헤롯 대왕도 자기들을 먹여주지 못하고, 로마의 저 황제도 자기들을 먹여주지 못하고 굶주리고 핍절하게 만들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만족하도록, 배가 부르도록, 12광주리가 차고 남게 거두도록 우리를 풍족히 먹이시니 저분이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왕이시다 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상황 가운데 사복음서 모두 다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5,000명이 넘는데 어떻게 먹입니까? 최소한 돈이 200데나리온 이상은 있어야 떡을 먹일 수 있는데 어떻게 먹입니까? 여기 빈들입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라고 특별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기자들이 요즘에 예를 들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는데 종군 기자라면 여기는 하마스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가자지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보면 여기는 빈들입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는데, 예수님 말이 됩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정신 차리십시오. 여기 빈들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심지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못 먹입니다. 여기 가게가 없습니다. 시장이 아닙니다. 어디서 사다 먹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상합니다. 왜냐? 오히려 세리 출신인 마태의 눈에 돈과 숫자가 훨씬 더 빨리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세리니까요. 그런데 마태는 전혀 계산에 관한 언급을 오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물론 이것도 인간적인 입장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죠.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 넘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밖에 없습니다. 어린이의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는 절망적 보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세리였던 마태가 그 어떤 제자보다도 계산에 빠를 것 같은 마태가 계산하는 얘기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가보면 일부러 예수님이 물어보시고 제자는 계산해서 대답을 하고 이런 장면이 언급이 되는데 마태복음에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마태가 볼 때 이 오병이어의 이적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다른 12제자들과 이 사건을 함께 겪었던 마태에게 깊게 남았던 것이 있었던 겁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사건에 주목하느라고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어떻게 하셨는지는 쉽게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천 명 넘는 사람이 먹고 12광주리에 차고 넘치게 거두었나, 거기에 많이 주목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떼어주고 제자들이 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떼어주고 그래서 다 먹게 되었으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나눠주는 것처럼 우리도 나눠줄 때 기적이 일어나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런 것보다도 오늘 자기가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하면서 충격을 받고 또 마음과 영혼 깊이 남았던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운데 두고 이 앞뒤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이것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이 쭉 기록된 다음에 23절에도 보면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단어와 어구, 그것도 사람들의 반응이나 제자들의 반응이나 먹고 풍족이 거두었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앞뒤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따로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따로 계셨던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동일하게 언급하면서 이 오병이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한 이 중요한 오병이어 사건을 앞뒤로 묶어놓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오늘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일으키시던 그날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말씀을 하죠. 병자를 고쳐주신 것보다 불쌍히 여기신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주셨던 이유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아주 애절한 타는 듯한 마음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할 줄도 모르고 소망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주저앉아 살아가고 고통과 수고와 눈물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그렇게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애타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의사하셨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보고 소망하고 열망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은 불붙는 듯한 애타는 마음이 무리를 향해 있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불붙는 듯한 애타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5,000명 넘는 남자가 실직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 오늘 나가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가장들입니다.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이 다 굶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 애타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도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리를 보내서 각자 알아서 사 먹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애타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나라를 제발 경험하고 알고 열망하고 소망하고 이루고자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이 말씀은 다른 이들의 고통과 아픔과 가난과 질병과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제자들이 이룰 수 있도록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죠. 배불리 먹게 하시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해놓고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셔가지고 하늘에서 만나 내리듯이 먹을 것이 내려와가지고, 또는 이렇게 작은 광주리에 있던 오병이어가 뻥튀기가 돼서 막 사람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혼자 이렇게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주시면 제자들이 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이 이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내가 나눠주기 시작할 때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내가 내 손으로 주를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그것을 온 존재와 삶으로 제자들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예수님의 의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우셨으니까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이제 체험한 이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나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살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오는구나. 보통 임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족하게 먹고 12광주리가 넘도록 거두는,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논리나 계산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하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이루어가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마태복음에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후에 이걸 종합해서 오병이어를 통해 경험하게 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주님은 제발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기를 사모하고 열망하고 나오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다 억지로 왕 삼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존재가 없었거든요. 우리의 것을 막 세금 걷어가고 착복해가고 더 못 뺏어가서 안달인 지도자들만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도 전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저녁 때가 되니까 먹을 것도 배불리 먹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막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신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될 때도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재촉하십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그치거나 몰아세운 적이 없는데 오늘은 즉시 재촉하십니다. 아주 급박하게 당장. 왜 그러셨을까? 이유는 이미 다 말씀을 사실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축제 분위기 속에서 빨리 벗어나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제자들은 이런 축제 분위기 속에서 벗어나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싫겠죠.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계속 얘기하는데도 자기들이 누가 영의정하고 좌의정하고 의의정할까 해서 누가 크냐고 다투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알지 못하고 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지 알지 못하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놀라운 능력의 왕으로 알았기 때문에 지금이 그때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남자만 5,000명 넘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의 인기와 주가가 최고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막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합니다. 왕으로 막 추대하는 거죠. 이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자기들은 예수님 측근이니까 한 자리씩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그게 아니더라도 얼마나 분위기 좋습니까? 뭐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나약함이나 또 왜곡된 의도 이런 거 다 떠나서도 예를 들면 2002년에 우리가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뤘습니다. 전 국민이 난리가 났죠. 온 국민이 그렇게 공통적으로 안 될 일이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때 모르는 사람끼리 막 서로 부둥켜 안고 음식점에서 먹을 걸 나누고 밤새도록 대한민국을 외치고 그 기쁨을 나누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월드컵에서 우승한 것도 아닙니다. 4강 갔습니다. 근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배불리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경험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월드컵 4강 간 것과 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온 걸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나라가 임해온 경험을 했으니 어떻겠습니까? 월드컵 4강하고는 비할 수 없는 그 환희와 기쁨과 주체할 수 없는 그 어떤 놀라운 은혜의 경험. 그러니 이 자리를 뜨고 싶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알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비슷한 그 영광과 은혜를 세 제자가 경험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살자고, 내려가기 싫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아예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보내버리십니다. 그리고 이 환호하는 무리, 왕 삼으려고 하는 무리도 다 보내십니다.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물론 5,000명 넘는 사람들이 만족하게 배부르게 먹고 흡족하게 먹고 12광줄이 차고 넘치도록 그 남은 것을 거둔 것도
놀랍고 놀라운 기적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엄청난 무리들,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환호하고 연호하고 왕사무려 하는 무리들을 돕느니 아무도 없이 제자들은 그냥 배에 태워 떠나보내버리고 예수님 혼자서 이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신 것이 제가 볼 때는 오병이의 기적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필요하고 원할 때는 그걸 따르죠. 그러니까 배고팠으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잘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라고 했을 때 과연 잘 돌아갔을까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 따로 계신 예수님을 주목하게 합니다.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숫자, 5,000명이 넘는 사람이라는 엄청난 숫자, 남는 것만 12광주리가 가득 찼다는 엄청난 숫자, 엄청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닥치게 된 상황과 문제나 예수님을 향한 어떤 기대나 또는 심각한 오해나 그로 인한 좌절이나 실망이나 또는 친밀한 사람들이나 맡겨진 사명과 일들로부터 완전히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앞서 13장에서 얘기했죠. 가장 값진 것을 얻기 위해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버리듯이 다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제자들도 보내버리고 따로 떨어지셨습니다. 다 물리치고 다 뒤로 하고 다 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을 보라는 거죠. 배불리 먹고 기뻐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렇게 따로 떨어져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알고 경험하고 누릴 수 없음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먹으면서 떡을 떼어주고 또 받으면서 실제로 경험했는데도 그 하나님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누릴 줄도 모르죠. 그냥 예수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왕 삼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 예수님이 그냥 기적이나 뭐 병을 고쳐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보여주고 누리게 하신다 해도 저와 여러분이 따로 떨어져 기도하지 않으면 따로 떨어져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오늘 이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처럼 내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와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함을 보라는 겁니다. 집단으로 오병이어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렸는지는 모르지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구별됨 없이는 거기서 따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체험하고 누리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오해할 수밖에 없고 그와는 정반대인 나의 기대와 나의 원함과 바램으로 그것을 싹 바꿔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보내버리시고 사람들도 다 보내시고 따로 기도하러 가신 본을 보이신 이유는 분명하겠죠. 너희도 따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적이 그냥 기적으로 끝나고 말고 주님이 심지어 내 곁에 임해와도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오고 있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만 찾고 구하여 그 하나님만 왕 삼으려고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만 조금 뒤돌아봐도 지금 얼마나 가깝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오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100년 안쪽만 봐도 종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의 차별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인권이 많이 향상되고 복지도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과학기술은 또 얼마나 발전했고 치료제들도 얼마나 많아져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해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온 세상에 전쟁이 있고 자연재해가 있고 종말의 표징이라 너무 문자적인 해석이고 너무 직설적인 해석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온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과 영혼이 굳어져서 오늘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제자들과 이 많은 무리들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해 오는지 또는 그 하나님 나라가 제발 그때보다 더 심하게 깨어져서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홍수도 있고 가뭄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눈물 흘리고 내 삶에도 고통과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시고 제발 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열망하는 마음도 별로 없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비춰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주님을 만나고 있나? 나도 예수님 그러셨듯이 내 필요가 채워지고 인기가 없고 내가 인정받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잘 풀리고 기대치 않았던 것들이 이렇게 열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주님이 전부인가? 나도 내가 원하는 주님만 찾고 구하고 만나고 있지는 않은가? 앞길 열어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부분적인 주님만 조금 알고 조금 만나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 자체를 만나기 원하는가? 오늘 예수님처럼 내 상황과 문제와 기대와 소망과 오해와 좌절과 실망과 나의 일과 사명과 사람들로부터 따로 떨어져서 지금 인격적인 주님 자체를 나는 만나기를 사모하고 열망하는가? 대림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이지만 옛날 일 기억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깊이 담아서 그 주님이 또 지금 내게 오시기를, 그리고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결국 종말에 온전히 그 주님이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기를 대망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 큰 기다림, 간절한 기다림, 제발 오시기를 사모하는 그 기다림의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끝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창세기부터 율법서, 시가서, 역사서, 예언서, 복음서,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서신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다 들은 최종 결론, 최종 반응이 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 주님 오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시지 않고는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친히 가르치시고 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온 교우가 하나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와 모든 가치관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구촌에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셔서 저 창조 때와 같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발 오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 본을 보여주신 대로 따로 떨어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대림, 크게 주님을 열망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는 이 절기만큼에는 하나님, 내가 이 시간만큼은 따로 떼어 주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때만큼은 따로 주님과 시간을 갖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에, 주님이 나의 전부 되시기에, 그 주님과 동행하기에 참으로 그 복된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경험하고 알고 누리고 더욱 사모하고 이루어가고 열망하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